뭐 안 되는 게 이것저것 천질일지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뭐 계속 밀어붙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엠퍼 안 나오는데 계속 그냥 하니까 또 나오잖아요. 안 돼도 계속 합니다. 안 돼도 계속 하면 기어이 어느 땐가는 일이 잘 되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어제 아침에는 배터리가 또 다 없어서 또 뭐가 잘 안 되더니, 오늘 여러 가지,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하여서 레위의 그 세 아들들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고핫 자손은 둘째였지만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제사장과 관련되어진 것들, 그러니까 성정 안에 중요한 기물들, 법궤라든지 등잔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뭐 이런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그렇게 옮겼다, 그들이 어깨로 메고 옮겼다, 그런 거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제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부에 있는 것들을 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막에는 덮개가 4겹이 있었죠. 그죠? 그 4겹 덮어진 성막의 덮개, 물개 가죽부터 시작해서 양털도 있고, 뭐 안에 가늘게 뭐 꽃 배실로 만든 휘장도 있고, 그 전체가 무게가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운반하라 말씀하시고, 머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것들을 전부 운반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성막 가에 널빤지, 또 그 기둥들, 기둥 밑에 은받침들, 은은 또 굉장히 무겁죠. 그런 것들을 전부 맡아서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 뭐라도 다 할 일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레위인 중에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레위인 중에 다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저마다 자기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은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힘이 없는 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마음으로조차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응원하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입니까? 교회는 어른들이 귀해야 귀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어른들이 이제 힘없고 연세 드셨을 때 그 이전 것들을 잘 말하고, 또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나이 많아 늙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모으고 뭔 이야기합니까? 너희 택할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온 백성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요수아는 뭐 젊을 때만 일 잘하던, 요수아는 가나안 정복만 잘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연세 들 때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마지막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어졌죠. 우리 모두가 그런 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막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길가에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기념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은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곱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족장의 3대를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야곱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몇 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 10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나왔죠. 이삭은 몇 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까? 60세입니다. 그럼 160년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학년은 얼마입니까? 185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과 아브라함이 겹치는 시간, 그 시간이 어디냐 하면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집구석에 있으면 화장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 활 하나 메고 막 온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꿩도 잡고 무슨 고라니도 잡고 뭐 만난 대로 잡고, 그게 또 얼마나 재미납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요? 종용한 사람, 장막에 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라 할머니를 뺏겼는데, 네 할머니를 2번이나 뺏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 뭐 너 롯하고 관계에서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야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말씀하셨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그 손자 야곱한테 전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가 되는 것입니까? 들판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들판에 가게 하나님 놔두셨어요. 에서야 니는 들판에 가거라, 저 에돔 들에 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막에 거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할아버지와 함께 믿음을 키우던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나름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교회는요, 어른들이 꼭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있어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응할 때가 있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었고, 그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참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언제 일이 잘 기억되어지느냐 하면요, 어렸을 때 들었던 거, 그거는요 잊혀지지 않고 잘 기억되어집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전수해 주면요, 그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그래서 가문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갔습니까? 누구라도 다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전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30세에서 50세까지 불러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일할 수 있는 그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109차 통합적 총회에서는 목사의 정년을 5년 연장하여서 75세까지 해야 된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얼굴을 찡그린다, 그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때 되면 은퇴해야지요. 때 되면 은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나이가 들고 목사가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 교회도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때 되면 은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성도님들도 그러면 나 은퇴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하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밥벌이에 바쁜 사람들, 교회 와서 일할 시간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시간이 없고 바쁘기는 얼마나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60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 40년 그냥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 힘껏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과책에,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질 때 보니까 정말 귀하게 노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합니다. 목사는 왜 정년되면 은퇴하라 그럽니까? 목사는 모든 일, 말하자면 무슨 스포츠의 감독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력이 떨어지고 지각이 떨어지면 교회를 이끌어가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퇴해야 되지만, 그런데 성도님들이야 자기 역량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다가 또 연세 드시면 또 더 가벼운 일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교회를 덕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만 귀하다 그러지 않으세요? 게르손 자손도 머라리 자손도 다 귀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막에 덮개 무거운 거 그거 가져가라 말씀하시니까 어깨에 지고 가라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야들아 내가 수레 2대를 딱 준비해 주겠다. 그러니까 소 4마리를 가지고 수레 2개를 딱 끌고 가게 해서, 수레 하나에 소 2마리씩이죠 끌고 가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라. 그 옛날 길도 잘 없는 그럴 때에 그 사막의 모래밭에 소 1마리만 끌고 가면 소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 2마리 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머라리 자손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성막에 있는 여러 그 기둥이나 벽체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니들 치고 가라 그래서 입이 대빨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고아 자손은 저 가벼운 거 들고 가고 우리는 이 무거운 거 이렇게 치고 가라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경우에 따라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들아 너희들은 수레 4대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소 8마리 붙여가지고 그래서 끌고 가게 하라 그렇게 하셔서 마땅히 감당할 일을 가지고 마땅히 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7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일을 나누어 줄 때 모세가 나와서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언약궤하고 촛대하고 떡상하고 그런 거 들고 가고 이야기했을 때 고핫 자손은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우와 우리는 가벼운 거 들고 가는구나.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들한테 게르손 자손들한테 나와서 너희는 덮개 가져가라 그럴 때 그래도 다행이다, 저 무거운 기둥 같은 거 이런 건 안 들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 눈 좀 떠보세요. 눈을 감고 계십니까? 머라리 자손은 이 벽체 기둥 이런 건 다 들고 가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부연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야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과 무거운 거 다 들고 가라 그러지 않는다.
수레 2개, 수레 4개, 그래서 솥을 내서 끌고 가면 된다. 그러니 그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아자손은 성물을 만질 수 없습니다. 성물, 그 귀한 성물들은 제사장만 포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손들은 이 덮개라든지 옆에 벽체라든지 받침이라든지 이런 건 직접 옮길 수 있는 영광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당할 일이 무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 직분을 따라 내 달란트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조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머네스를 나누어서 2지파가 되게 하고 레위지파는 뽑아내어서 지파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6월절에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장자 대신 레위인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신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 대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교회 건축한다 그래도 눈도 끔찍 안 합니다. 물론 저 있던 교회는 불이 나서 교회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래 다시 건축한다 그랬더니만은 동네 사람들이 100만 원 모아서 갖고 와서 교회 건축하는데 이렇게 보태줬다 그럽니다. 그런 득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건축한다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에 막 열정과 열망이 그렇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막내가 집에 와서 하는 얘기, 아빠 내가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대. 그래서 뭐냐 물어봤더니, 아빠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올라가면 2층인가 이제 한쪽 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쪽 사무실 전부 다 이제 비워서 하나님이 이쪽 사무실 너희가 차지할 거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앞에 딸이 그럼 하나님 나는 뭘 드릴까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하는 게 있어야죠. 그럴 때 쥐뿔이나 이야기하자고, 쥐뿔이나 아무것도 없으니 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한테 내가 맡겨놓은 게 있다 생각이 나더래요. 제가 카이스트 다닐 때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지 11조를 저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아빠 엄마를 위하여서 11조를 내라 그랬더니만 모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7개월인가 했는 거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만 원 된대요. 그러니까 아빠 그거 나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늘려가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없다. 네가 다 가져갔는데 뭐 있냐? 너 인마 방 얻을 때도 가져가고 너 다이어트 한다고 그럴 때도 가져가고 뭐 한다고 가져가고 월세 못 낸다고 가져가고 그거보다 2배 더 많이 가져갔다. 없다. 내가 돈이 어딨냐?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잘했지요? 잘못했습니까?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제가 돈이 있습니까마는 그래도 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애비가 목사가 돼가지고 없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또 그게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럼 내가 있는 거 빡빡 긁어가지고 100만 원 주겠다. 그 얘기했더니 얼굴이 활짝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 지나고 나면 이거 내가 이 마음이 식어질 것 같다. 그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뱅킹 열어서 100만 원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자기 해야 될 몫이 있는데 딸이 그 150만 원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50만 원 애비가 돼서 또 떼먹으려고 그러느냐,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주세요. 새벽에 제가 콕뱅킹을 열어서 또 50만 원 더 맞아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말이 나왔으니 그렇게 뭐 줘야죠, 그죠? 제가 어제 딸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첫 열매다. 다른 분 드리기 전에 네가 올라가거든 네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니 목사 딸이 뭐가 달라도 좀 다릅니다. 그런 건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선방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 아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마다 자기 몫을 감당하면 됩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그걸 통하여 고가 점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부의 2렙돈 그거 뭐 아무 보잘것없는 건데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오려고 좀 이렇게 모아놨던 거, 그러니까 뭐 많이도 못 모으고 조금 쥐꼬리만큼 모았는데 교회 건축한다니까 다 털어서 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집회에 가서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런 예언의 기도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모님 댁에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사모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 향유옥합을 깨어드려서 그래서 목사님 평생에 하나님께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그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얼마나 좋았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사실 물질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뭘 드렸는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믿음을 딸이 본받아서 지도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어떻게 또 말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저한테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시라. 그래, 네가 가져간 것은 내 거 가져간 거고 네가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저마다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저마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무슨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 막 큰일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지금 아무런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맞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들이 자기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생명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여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